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바로 히브리 기자는 이제 히브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구원에 가까운 줄 알미라. 참 왜 그랬냐면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산 열매를 맺힌 믿음의 백성들은 더 이상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수고 섬김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을 산 그 결론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쭉 연결된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갚아주신다라는 어떤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히브리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11절 말씀에 이 히브리 바로 이 기자는 계속적으로 격려합니다. 그 격려가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망이라 그랬죠. 그런데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길 바란다.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진다는 건 뭡니까? 견고해진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 기자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이 말은 처음부터 가졌던 그런 열정으로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요. 무슨 개념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견고한 모습은 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이 부지런함이 신앙에서 지금 견고하냐 안 견고하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견고해질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전의 옛 모습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의 옛 모습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또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 게으르는 게 육체적으로 게으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이죠.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데요. 그 베푸신 은혜를 활용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보면요.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과서를 준다고요. 근데 미국의 이 교과서들을 보면은 아주 교과서가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잘 돼 있어요. 뭐 대학교 교과서 같아요. 교과서도 아주 컬러풀하게 두껍고요. 그리고 거기는 문제들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특별히 과외를 안 해도 되는 게 교과서만 제대로 해도 굉장히 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생각하고 풀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훌륭한 교과서를 놔뒀는데 교과서 보질 않아요. 보질 않으니까 앞에 나오는 익sem플나 조금 보고 쉬운 문제나 몇 가지 풀고 끝. 그러면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근데 그 교과서는 아주 좋거든요. 그건 아주 굉장히 편집을 잘 해놨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하고 미국 교과서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좋아요. 한국에 있는 교과서들은 정말 단편적으로 명제들만 갖다 놓고 문제를 막 내놓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활용해서 그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은 건강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빈약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면서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라. 우리가 나아갈 것은 뭐냐면 견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숙하지 못하냐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뭐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지 못했어요. 항상 그들은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항상 발전이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애굽 15장 1 보면은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이 찬양이 어디냐면 출애굽 15장에 나온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랬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 적군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예, 이 출애굽 15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찬양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3절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벌써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노래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막 찬송했어요. 찬송했는데 그런 믿음의 찬송을 한 백성들이 채 한 장, 성경으로 보면 채 한 장을 넘어가면서 채 한 장을 어떻게 변화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고기 가마 곁에 있다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왜 그랬습니까?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요. 못 먹어서 그래요. 그냥 출애굽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았는데 이 광야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뭡니까? 안정된 집이 없습니다. 안정된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껏 육체적으로 누렸던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누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또 주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더 못한 떡이 없고 예전보다 더 못한 집이 없고 예전보다 더 못한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거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더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고난이군요. 환난을 통과하는 길이군요. 뭐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과거에 좋았던 때, 과거에 즐거웠던 때, 과거에 이 땅을 살면서 누렸던 때 그거를 그리워한다면 그런 신앙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이너스를 겪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이 동일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의 감격을 잃지 말고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을 가져라. 동일해라. 자,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또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어떠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 하나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자동으로 그냥 구원될 거야. 라는 안일주의를 배제시킵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져도 주님은 다 자동으로 용서하실 것이고 또 내가 대충 살아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부지런함, 이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소위 말해서 운명론이 없어요. 그 자동적으로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운명론. 이것을 운명론이라고 세상 철학에서 운명론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뭐 선택 예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선택 예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택 예정된 사람이라면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자동으로 간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사안일주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쓴 사람은 사도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일 것이다. 김 제임스 버전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확정하지만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부, 이 후대 사도 다음 세대, 속사도의 교부가 쓸 확률도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대적 상황으로 보면 사도 바울 아니면 이 글을 쓸 사람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급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도급이 썼는데 사도들이 뭐라 하냐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명론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석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니까 우리가 잘 오해할 수도 있죠. 구원을 이룬다라는 우리 편에서 이룸이냐?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긴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긴장이라는 것입니다. 긴장스럽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스럽게 가는데 텐션이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여기에는 텐션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텐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텐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포기한 사람들 게으르게 됩니다. 아니면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릅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져요. 내가 뭔가를 기대한다면요 부지런해집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 기대하지 않는 학생들은요 일어나기 싫어요. 아침에. 그러나 학교 가고 싶은 사람 학생들은 부지런히 일어날 거예요. 소풍 간다 그러면 기대하기 때문에 애들이 막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요. 그런 건 안 늦게 안 자요. 그래서 그냥 일찍 가야 되는데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치면서 이래요. 왜요? 기대하니까 부지런해져요. 근데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을러집니다.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는 것은 기대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기대했다가 지금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똑같이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중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 깨어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가졌던 습관들,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것, 육의 것, 이 땅을 좋아했던 것, 이 땅에 속했던 걸 벗어버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존재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중생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걸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벗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돼요. 발견했어요. 발견했다면 그 발견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동일한 부지런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 중에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7절에 보면 첫째, 우상 숭배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를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그들은 음행을 행했어요. 간음을 행했어요. 간음에 실패했어요. 이 간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육적인 간음과 세상적인 간음. 그 다음에 영적인 간음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함으로 뱀에게 물렸고, 네 번째는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이 4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드냐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람이라.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이런 실수와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냐면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람이라. 경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뭘 경고합니까?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지 말라. 악을 즐겨한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악에 대한 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악을 즐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을 즐겨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인데 여기서는 먹고 마시고 앉아서 일어나서 그렇게 뛰논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꼭 절해야 우상숭배가 아니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믿는 사람들 안에, 오늘날 신앙인들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우상. 그 자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 우상, 자기 사랑. 그래서 마케팅에 뛰어난 교회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 주인이 햄버거 가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햄버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취향의 햄버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햄버거가 있는데 여기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작아. 좀 크게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햄버거를 좀 또 크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동일한 가격에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기대할까? 그래서 무엇을 원할까? 교회가 너무나 경직돼 있어. 교회가 너무나 권위적이야. 교회가 너무나 종교적이야. 종교 냄새 맡나.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밴드가 원하십니까? 좋은 밴드, 현대적 분위기, 현대적 조명, 현대적 분위기, 여러분 옷도 너무나 경직돼 보입니까? 가운 입는 게 너무 경직돼 보입니까? 아니면 양복 입는 게 너무 경직돼 보입니까? 그러면 좀 캐주얼하게 하죠. 우리가 그래서 티를 입고 옵시다. 신발도 구두 신지 말고 우리가 운동화 신고 옵시다. 청바지 입고 옵시다. 티셔츠 입고 아예 슬리퍼를 신고 오죠. 우리가 편하게 합시다. 자, 이게 뭐예요? 전부? 이게 섬에서 구도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미국 교회 안에,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 전부 이 누구를 위한? 바로 고객을 위한. 고객이 누굽니까? 커스터머들. 고객을 위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광고를 내기를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면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거기는 복음의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간들을 위한 마케팅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의 죄성과 사람들의 허물과 사람들의 회개와 사람들의 변화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라는 우상, 인간을 존중히 여긴다는 가치성을 가지고 인본주의성에서 오는 심리적 우상화, 인간의 우상화. 그래서 셀프이스팀, 자기를 높이는 자기성취. 심리학의 핵심은요, 자아존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런 게 누구 사람들이 오면 정말 사람들 웰컴하고 좋죠. 물론 우리가 웰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거기에 본질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한 종교야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인간 우상화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 인간 우상화 속에 자꾸 빠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은 거기서 즐겁고 기쁘고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기 우상화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우상화, 명예에 대한 우상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한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간음은 뭡니까? 간음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즉 이 이방 신을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부알의 부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음행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행한 것은 세상 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하면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보면 어떤가 육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도 타락하기 시작하죠. 한국은 WCC의 개최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음행과의 연합이죠. 그래서 그 음녀와 은행과의 연합을 통해서 간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 인간의 바벨탑이요. 바로 이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처럼 보수적인 교회들. 그래서 지금 100주년을 기념한 한국교회가 보수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단화되고 완전히 다원주의화되고 완전히 토속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교들과 함께 간음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시험당하고 또한 고통당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목적이 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또한 예정하기도 하셨는데요.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출애굽한 그 기쁨의 영광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인간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가장 상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다 타락이에요. 구원의 영광의 기쁨을 놓쳐버리면 다 타락이에요. 더 이상이 없어요. 이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한번 집에 가서 내일 모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첫 부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상황을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천사들과 거기에 나오는 장로들과 거기에 나오는 내생물들과 거기에 나오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도 10장에서 4천이 나오고 또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천상에서의 최고의 찬양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천상을 봤더니 천상이 딱 올라갔더니 구속받은 백성들의 찬양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냐면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죽여라. 그런 정신 나간 황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황제들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이 막 고통을 당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에서 버두사 빌라에서 쭉 7교회들. 이런 소아시아에서 이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이 이렇게 지금처럼 신구약으로 합본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두루마리였고 회당들마다 있었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전해둔 편지들,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로마 교회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 편지들을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두루마리로 적혀진 거, 파피루스에 적혀진 거 그런 것들 쭉 펼쳐가지고 읽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보냈다, 우리에게 보낸다. 사도 요한이 그가 밤모섬에서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너희의 수고를 한다, 너희 열심을 한다, 너희가 참으로 이단을 정죄하고 또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 한다.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근데 그것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걸 읽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자, 그런 편지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들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왜 약해졌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고 제자들 통해서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미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 이미 예수님이 12제자는 열두 제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딱 한 명만 사도 요한만 남아있었을 때예요. 사도 요한이 최로 고령으로 남아가지고 그나마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품에 안겼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바로 그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초대교회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의 바로 그 제자이신 사도 요한만 지금 살아계신데 그분이 편지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구원받았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죽어야만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휴거가 일어나거나 이 땅에 지상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단이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할 때는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그래서 내가 짐승에게 절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내가 예수 믿는 때문에 나는 하나님 참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육신표 짐승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죽어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영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이제 우리가 그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 따놓은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뭔가 업적 쌓기입니다.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는가, 많은 걸 쌓을까, 많은 높은 걸 쌓을까. 그 업적 쌓기를 많이 한 사람이 영광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보신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했는가. 주님 그 기준 하나만을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휴거에 떨어지고 왜 주님 못 맞이할 것인가? 왜 오늘날 못 맞이할 것인가? 그 기준 앞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행위는 무엇인가? 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내 주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런데 그 버린 처음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복종이 있었습니다. 순종.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이고 나를 쫓을 것이야. 예수님 순종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순종했습니다. 속사도 또 교회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순종한 그 순종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인생이 겸허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계획이 아니라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인생이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신뢰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될 사람이 예수님 멍에 메는 거 너무 무겁고 힘들고 너무나 괴롭다. 내 맘대로 못하니까, 내 뜻대로 못하니까 그 멍에를 던져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주권의 머릿속에 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늘 원망과 불만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의 권위를 인정할지 모르고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권위를 따르지 않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처음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정말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그 경험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듭남의 경험이요. 또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계속 항상성을 가지고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처음 행위가 뭔가? 여러분 그 처음 행위에서 내가 지금 처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그 믿음에서 떨어지고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고 주님의 메시지가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바로 그 기준, 그 영광,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영광의 기준을 높게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높게 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유지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영광 유지하지 못하니까 점점 못하니까 밑으로 떨어질수록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봤는데 1등을 한 게 전교 1등. 전교 1등에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교 1등 해보셨죠? 반에서 1등. 그런데 만약에 그 전교 1등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전교 1등 하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마음이. 처음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떨까요? 그 다음에 어떨까요? 계속 좋을까요? 아마 계속 좋지 않을 거예요. 왜요?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전교 1등인데 다음에 꼴찌 해봐요. 그 창피하잖아요? 전교 1등인데 또 2등으로 떨어져 봐요. 그 자존심 상한다고요? 전교 1등을 딱 하면요, 그 다음부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걸 딱 경험하면요, 그 사람은 높은 거 경험한 사람은요, 그 높은 거가 가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높다는 걸,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동일한 부지런함입니다. 전교 1등을 했는데 가치가 별로 없게 느껴져요. 다음에 공부 대충 하고서 대충 시험 봐서 그냥 한 중간쯤 하지. 그거는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왜 부지런하지 못하고 왜 게을러지는가? 우리가 믿은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 영광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면 이거 빼앗겨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남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면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이 영광 가치 높이기 위해서, 이 영광 가치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이걸 빼앗길까? 마귀가 행여나 내 자리에 마귀가 빼앗아가지고 내가 그 영광의 가치를 빼앗길까봐, 놓칠까봐, 떨어질까봐 우리 두려워야 한다고요. 어떤 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추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공부하고는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비유를 들어본 거예요, 한번.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영광으로 여긴다면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내가 가졌던 그 영광, 주님과 함께 했던 영광, 주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과의 첫 사랑과 첫 만남을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 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부담감입니다, 사실. 부담감이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의무로 행하고 그것만을 지키기로 하고 결정하고, 그런데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한 사람은요, 부담감도 오지 않고 관심도 없고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요.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는 거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그거 그냥 멸시해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그냥 대충 대략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건 내 생각에서 별로 가치 없는 거야. 왜? 다른 게 더 높은 게 있으니까. 그게 뭐야?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 자체가 다 우상입니다. 주님 보실 때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처음 가졌던 그 영광의 기쁨을, 이건 가장 소중한 기쁨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거다. 가장 높은 거다. 가장 위대한 거다. 이걸 인식하고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전교 1등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었어요. 아멘. 제가 주님 오심을 이제 증거하면서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예수님 오심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믿었고 준비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하는 말이, 그분이 재밌는 인사말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로또 당첨됐네요. 예? 그랬더니 로또 당첨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얼마나 믿어지기 어려운 건데 이걸 믿으세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믿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로또 당첨됐다니까 세계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요.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분은 그런 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 은혜요? 웬 은총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 오시면 믿어지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아멘. 이게 사람들 못 믿어요.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데 나 안 믿어요? 그게 얼마나 안 믿는 게 기적이죠,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걸 믿도록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도록 인을 쳐주신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심했습니까? 어느 날 주님의 말씀 통해 믿어진 겁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자, 여기 부지런해야 소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동일한 부지런함.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만큼 내가 못하고 있고, 내가 예전에 말씀받던 말씀만큼 못 보고 있고, 또 내가 예전에 주님과의 교제했던 교제만큼 못하고, 그 마음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게을러졌구나. 빨리 회복해야지. 이거 누굴 위해서 회복합니까? 누굴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구원의 그 감격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동안. 사단에게 빼앗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교 1등을 했는데 전교 1등 다 지금 남한테 줬어요. 내가 안 하니까 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그 천국은 빼앗는 자가, 찾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가진 자가 갖고 적게 가진 자는 빼앗긴대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적게 가진 사람이 좀 많이 주고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나눠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다른 원리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져요. 적게 가진 사람은 빼앗겨요. 뭐냐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걸 사모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갖다 갈망하면 그 더 얻어지는 건데, 그 영적인 걸 자꾸 빼앗겨가지고 이제 겨우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조그만 거, 그냥 가장 귀한 거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도 막 흔들어 가면서 믿고 있다면요, 이거 빼앗긴다고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요, 예수님 오시는 거, 그
그걸 믿냐 안 믿냐 오시냐 안 오시냐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잘 모를 때나 하는 얘기지. 예수님 오신 당연한 거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거 어떻게 준비할 건가 2단계 올라와 있어야지 밑에서 오시냐 안 오시냐 안 오시냐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주님은 오세요. 성경 요한계시록만 딱 열려서 보세요. 때가 급하니라 때가 급하니라. 요한계시록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때가 급하니라. 지금 때가 급합니다. 정말 급해요. 이제는 정말 급해서 주님 오심이 임박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다 정말 준비하게끔 예배하게끔 준비하게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불기만 하고 나팔만 불면 이제 다 데려가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과 낙관을 뚫고 나갑니다. 소망인 사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요. 소망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인 사람은 뚫고 나가요. 그리고 고통의 파도가 밀려와도요. 그걸 지탱해 나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과 어둠 속에 싸우지만 그 절망과 어둠 속에 영혼을 지탱하고요. 그리고 소망인 사람은 나에게 그 준 소망이 뭐냐?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의 약속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굉장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보여주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갑니다. 왜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소망을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 중에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투구를 쓰니까요,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막 환란의 바람, 뭐 환란의 비, 막 여러 가지 적들이 쏘는 여러 가지 화살들 이런 거 막 맞아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의 관계는 약간 특이한 관계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요, 믿음은 없는데요, 나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없어요. 안 믿어요. 내 안에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있는데 난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할 소망, 구원받을 소망, 또 휴거가 일어난다면 휴거될 소망이 있어. 근데 주님 오시면 믿지 않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믿는다고는 고백해요. 믿는다고. 난 믿어. 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어. 주님이 오시면 나를 구원시킬 줄 믿어. 나는 휴거될 줄을 믿어. 근데 소망하지 않아요. 오시면 오시고 말면 마는 거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오시면 또 예수님 맞이할 수 있대요. 그 믿는데요. 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또 구원 다 시킬 거니까. 근데 소망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게 진짜 믿음인가? 소망이 없는 믿음? 거짓입니다. 또 소망은 있대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은 다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 걸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 이거 거짓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좋은 건 갖고 싶어요. 좋은 건 되고 싶어요. 남들이 주님 오신다면 주님 오시면 주님 맞아야지. 그건 얻고 싶어요. 이상이 남고 싶지 않아요. 환난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님 오시는 거다 기대해. 난 믿어 하지만 실제는 안 믿어요. 자, 이 소망을 갖고 있고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데는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이 믿음을 테스트해.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테스트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통과합니다. 왜요?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해요. 그래서 환란도 있게 되고 반대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란과 반대와 시련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냐? 소망이라는 기쁨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때문에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오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다 정말 얼마나 그 부지런히 주님에 대한 복음을 기뻐했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고 얼마나 갈망했고 얼마나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 소망을 가졌는가 우리는 판단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정금같이 빛났는데 지금은 찌꺼기가 되었는가. 옛날에는 만나가 정말 그렇게 달고 맛있고 즐거운 기뻤는데 이제는 잃어버렸는가 단맛을.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보십시오.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 알기를.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다음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가 깨끗해서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졌어요. 게을러지고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 알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열매가 없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결국 올 소망을 부여잡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못 봐요.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 놓쳐버리면 인생 끝이에요. 인생 여기서 육시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허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을 정말 인격으로 믿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복음 8장 14절에 그럼 가시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버림당한대요. 근데 버림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밭을 설명할 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요 세 밭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옥토밭 네 번째 밭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길가, 돌밭, 가시밭은 버림당하는 밭이에요. 왜요? 가시 엉겅퀴를 내는 밭이라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누가복음 8장 14절 고될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지내는 중에 이제 뭐가 와요? 공격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 예전에 가졌던 공격이죠. 예전에 중생하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아니면 믿음 없었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모든 그 생명이고 모든 전전제입니다라는 고백하기 전에 가졌던 공격들 세상의 염려입니다. 다시 세상이 염려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나? 무엇을 먹고 사나? 무엇을 입고 사나? 또 염려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향락 이런 것이 오면 기운이 막힌대요. 그동안 믿음 가져왔는데 지내는 중에 기운이 막혀버리니까요. 이게 뚫려서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기운이 막혀버리니까 열매가 못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사람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첫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 그 다음에 그걸 듣고 끝! 이게 아니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킨다네요. 지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멍해예요. 멍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해.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인내로 결실한 자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인내가 나오고 있어요. 인내. 그래서 이 소망의 풍성함이 이런 사람은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겪냐면 오래 참는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가져야만이 결국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투쟁이, 우리의 싸움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까지 가는 게 파이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인내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게 끝까지.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래요. 터 위에. 어떤 터 위에 서라는 겁니까? 모래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어떤 터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터 위에 서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터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터 위에 서 있습니까? 소망 없음의 터 위에 서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터는 뭡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어떤 터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밟은 이 터가 어떤 땅입니까? 금방 무너질, 또한 금방 없어질 그런 썩은 나무 위에 터에 서 있으면 안 되죠. 믿음 없으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터는 확고한 터입니다. 견고한 터입니다. 소망의 터, 주님 오심의 터. 바로 이게 소망이, 여기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 부지런함과 게으름 비교되고 있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거 나태에 빠지지만 왜요? 게으른 건 바로 그것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옛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사는 걸 즐거워한대요. 즐거움. 우리가 뭐가 즐거웠습니까? 나의 즐거움은 뭔가? 뭐 좀 재밌는 거 없는가? 뭐 좋은 거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이 이렇게 따분한가? 아니요. 주의 계명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럼 주의 계명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즐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과 모두가 안 맞으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게 한번 우리가 무슨 입시를 위해서 시험 공부 아니면은 무슨 정말 무슨 학교의 학창 시절에 무슨 정말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더 알아야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알아서 더 좋은 점수 받아서 전교 1등 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적인 공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 가는 이 소망.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편 119편 133편로 나의 말씀을 주의 발걸음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셔서 말씀으로 세우셔서 어떤 것도 나를,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만이 죄악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 붙잡지 못할 때 죄악이 항상 와요. 마귀가 슬금 와가지고 말씀 붙잡고 있나 안 붙잡나, 그러니까 말씀 놓고 있거든요. 그럼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탁 시험할 때 말씀으로 까부지 마라,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 나를 시험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물리쳐버리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36절 말씀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게 합니다. 인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승리하는 길은 인내예요. 근데 이 인내의 길을 가는데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받는데요. 여기서 잘못 이제 어떤 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어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냐, 이것은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필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 렌즈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프로젝트에 빛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빛의 근원은요 작습니다. 작아요. 그런데 저것이 왜 이렇게 크게 됐는가? 렌즈가 있거든요. 렌즈. 근데
저 렌즈는 빛의 근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빛의 근원은 그 이전에 있어요. 그 이전에서 빛이 나오고 있고요. 저 렌즈는 뭐냐면 확대시켜주는 역할. 근데 반드시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나오려면 렌즈를 통과한다고요.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이라는 렌즈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불러주시는 이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렌즈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되는 과정이에요. 그 통과되는 과정이 뭐냐, 믿음이라는 렌즈와 오래 참음이라는 렌즈를 통과해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갖지 않은 그 소망을 주셨어요. 구원의 소망. 그래서 주님이 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참으로 만세부터 예정하시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감격만이 아니라 다시 오셨을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13절에서 15절은 이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것은요, 이삭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되어지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바로 그 족장들처럼 바로 우리도 오래 참게 되면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한다.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냐면요, 족장 중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아비였어요. 만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런 이신칭의적 시작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마저도 이런 오래 참아야 됐다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요.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오래 참아야만 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를 통해서 저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에 참여했다고요. 그렇다면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 맹세되고 약속된 거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대단해서 택함 받은 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어요. 여기 이제 신학이 좀 들어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 주권적 은혜를 받았는데 주권적 은혜 받은 사람이 결국 그 주권적 은혜의 결과인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정리하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 동일한 부지런함.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동일한 주님을 향한 부지런함, 그래서 끝까지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오래 참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의 이 마지막 9월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이 분들만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돼요. 이 소망의 풍성함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이 과연 동일한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했던 그러한 열정, 감동, 또한 삶,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경계 대상, 왜?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죄성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빼앗기고 놓쳐버리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요 참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 영광스러운 감동.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 영광스러운 감동을 가졌던 그 감동을 다시 회복하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준비케 해주셨어요. 이미 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경주자에서 전교 1등한 사람들처럼 그 영광을 맛봤어요. 그런데요, 그 소망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진 게 뭔가 있나?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막막해요. 그러면 가슴을 쳐야 돼요. 찢어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예전에는 우리의 잘못을 보면서 발밑에 지옥불이 팍 입을 벌리고서 나를 빨아들이려고 나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요즘은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면 회복해야 돼요. 뭘 믿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건 더 지옥불에 가깝다는 소리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증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이 없어졌어요. 뭐예요? 자신이 있어졌거든요.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자신을 의지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자기 자신만이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머리숙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이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지금 다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공위성 하나 쌓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쉬운 일 아닙니다. 땅으로 내려가는 건 쉬워요. 그 땅으로 내려가는 거. 왜? 우리는 죄성을 갖기 때문에 자꾸 땅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쉬워요. 아예 그냥 지옥을 향해 휙 점프하는 사람도 많아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건 쉬워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인데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주님이 보호하시지 넓은 길에 가는 사람은 보호하신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좁은 길은 왜 좁은 길인가? 이 좁은 길을 가야만이 지옥에 안 떨어지는 길, 제가 구원에 이르는 길, 어렵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이 힘든 믿음의 길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어둠을 뚫고, 그 다음에 이 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주는 이 권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부지런히 그날 향해 승리하시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 부지런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 약속에 다 참여하는, 끝까지 다 이루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참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참으로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나태한 것이 없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분명 소망을 가져야만 하고, 또한 참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고, 또한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동일한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부지런하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 앞에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